마녀 사냥의 목적은 마녀가 아니었다.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유럽에서는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이 만연하자 그 원인이 마녀에 있다고 생각해서 마녀 사냥과 마녀 재판이 횡행하였다. 이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이란 단어가 너무나 우리에게 뚜렷이 다가오는데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도 그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이 생기면 이제 그 원인을 찾게 되고 그 원인을 또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 중 하나가 마녀라는 겁니다. 때문에 1404년 한 해 동안에 최소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마귀와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다. 스페인에서만 1220명이 화형을 당했고 97,371명을 노예로 만들어 배를 적게 만들었다. 이런 가톨릭 교도들의 횡포 때문에 스페인의 경우에는 200년 동안 무려 2천만 명에서 인구가 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악마가 아름다운 천사의 가면을 쓰거나 아니면 훌륭한 신체적 조건을 갖고 나타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아름다운 용모, 좋은 체격을 가진 남녀는 신앙에 열중하여 마녀로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특히 어린 소녀는 한층 더 조심해야 됐다. 마녀나 마법사로 몰려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죄목은 이랬다. 악마와 계약을 맺은 죄,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죄. 사람이 어떻게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겠어요? 그러나 15세기 중세 유럽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불법적인 악마 연회에 참석한 죄, 악마에게 예배한 죄, 악마의 꽁무니에 입을 맞춘 죄, 그리고 이웃의 암소를 죽인 죄, 우박을 불러들인 죄, 농작물을 망친 죄, 아이들을 유괴해서 잡아먹은 죄 등이었다. 초기에 마녀를 기독교를 믿지 않은 이교도들 가운데 무당을 주로 그 대상으로 보았지만 이후에는 주로 이단자를 마녀로 규정하였다. 마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잔인하였다. 마녀는 신체의 어느 부분에 얼룩과 같은 마크가 있어서 그 부분에는 감각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찔러 만약에 통증과 출혈이 없으면 마녀로 판정하였다. 이렇게 마녀를 감별해내는 사람을 바늘결의사라 불렀는데 나중에는 돌팔이 바늘결의사들이 많이 생겨서 피부에 닿으면 바늘이 속으로 들어가는 물건으로 아무나 마녀를 만들어내서 돈벌이를 했다고 한다. 이런 방법 외에 마녀의 식별을 위해 주로 동원된 것은 고문이었다. 마녀의 피의자들은 자신이 악마와 계약을 맺고 하늘을 날아서 악마의 연회에 참석했다고 고백하기까지 며칠이고 계속해서 고문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자신이 마녀라는 것을 밝히고 난 뒤에도 악마의 연회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털어놓을 때까지 고문은 계속되었다. 만일 처음 자백한 것을 번복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자백을 재확인하기까지 더 악랄한 고문이 가해졌다. 마녀 피의자들에게는 양자택일만 있었다. 고통을 덜 받고 화형장에서 조용히 죽느냐 아니면 몇 번이고 소름 끼치는 고문을 당하느냐였다. 화형주를 택하는 게 일반이었다. 고문의 방법으로는 두 손을 묶어 공중에 매달았다가 갑자기 땅에 메어치는 스트라페이도, 엄지손가락을 죄는 고문 도구로 손가락 으깨기 등이었다. 불로 달궈진 낫이 달린 의자, 가시 박힌 신, 바늘이 꽂힌 띠, 불에 달군 쇠가 고문에 사용되었다. 사람이 잔인한 거죠. 이렇게 마녀 사냥과 재판이 횡행한 지역은 대개 대도시 주변의 소도시나 농촌이었고 대상자들은 귀족이나 성직자가 아니라 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국한되었다. 때문에 학자들은 마녀 사냥과 집단적인 광란은 중세 유럽이 지닌 한계를 감추기 위한 집권층 계책의 술책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즉 가난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조차 없던 하층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동시에 그들이 겪는 불행은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악마 때문이라고 호도했다는 것이다. 이 결국 사람이 세 종류라는 겁니다. 남자, 여자, 악마, 마녀.
여자만 마녀인 거죠. 그래서 위치, 헌트라는 게 있었고 이 미국에 왔던 청교도들마저도 마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유는 유럽에서 그렇게 살다 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유럽 살다가 미국 왔다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일럼 위치 트라이얼이라고 매사추세츠의 세일럼이란 곳에서 그 세일럼은 이제 예루살렘 할 때 뒤에 살렘 세일럼인 거죠. 그 200명 이상의 여자들이 마녀로 몰려서 죽었습니다. 다 마녀라고 자기가 자백을 한 거죠. 고문을 통해서. 이런 전략은 그대로 맞아들였다. 마녀 사냥과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고 사회적인 불만을 집단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곧 이 마녀 사냥도 신학적이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 기득권 세력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고, 확대 적용하면 불교도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의 그 오늘의 고민, 고통, 질병, 불행의 원인은 정부가 잘못하거나 해서가 아니라 다 전생의 죄예요.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면 예를 들어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런 데 나라에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정치인들 반성하라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병에 걸려 죽는 거는 내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야. 카르마, 이 죄업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 가치관을 갖게 되면 발전이란 게 없습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전생의 죄가 오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랄 수 있는 것은 다음 생인 거죠.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는 불교도 힌두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기본 교리가 같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영화를 많이 만들어서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할리우드보다도 더 많이 만들어 영화 보여주고 보는 나라가 인도랍니다. 지금은 인도 영화도 수준이 높아져서 발리우드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도 영화의 대부분은 다음 세상에서 왕자 공주로 태어나고 부자 귀족으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준대요. 그렇게 보면 현재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다 지난 세월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니까. 네, 그 마녀 중세시대 마녀 개념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런 전략은 그대로 맞아들었다. 마녀 사냥과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고 사회적인 불만을 집단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잔다르크는 마녀였을까? 신앙이 깊고 용맹한 프랑스 소녀 잔 다르크의 이야기는 대개의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보았을 역사적 일화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잔 다르크 이야기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성인으로 추앙받게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잔 다르크에 관해서 일반인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은 이렇다. 먼저 잔 다르크는 원래 프랑스인이 아니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지역적으로 볼 때 프랑스 왕실의 관할령이 아닌 자치주였기 때문이다. 둘째, 잔 다르크는 19세기까지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녀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따라서 프랑스의 전설에서도 잔 다르크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다. 그런데 18세기 초반에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던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려는 의도로 잔 다르크라는 인물을 발굴해서 일반인들에게 그를 부각시켰다. 이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된 것은 프랑스 대혁명 뒤입니다. 프랑스 혁명 세력이 왕이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그 헨리 16세 또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사람들 다 목 잘라 죽여놓고 결국에는 왕보다 더 센 나폴레옹 황제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성공했다고 보지 않는 그런 그 해석도 많고 또 주일에 설교한 대로 프랑스 혁명 세력이 Cult of Reason, 이성의 재단 이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천주교 신부, 개신교 목사, 성도들 절을 안 하죠. 그럼 역시 또 목 잘라 죽였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5일과 10일로 바꾸어서
썬데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이 휴일이 못되게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이런 나폴레옹의 음모는 적중해서 세월이 흐른 뒤기는 하지만 잔다르크는 20세기에 이르러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그리고 잔다르크의 일화와 얽힌 마지막 역사적 사실은 그녀의 죄목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포병 장교로 시작을 해서 군인이었지만 결국 정치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통치 기반을 확고하게 할까 하다가 이제 역사적 인물을 드러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에 누구를 강조할 거냐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 동부 작은 마을 돈 레미 농가에서 출생하였다. 프랑스가 영국과의 100년 전쟁에서 전세가 기울어 국토의 절반을 잃고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잔다르크는 정원에서 벼랑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4년 뒤 그 음성은 가서 프랑스의 국토를 찾아라 라는 음성으로 바뀌게 되었다. 당시 1428년 프랑스는 시민의 봉기는 물론 영국과의 전쟁 때문에 혼란이 극에 달해 있었다. 이전에 맺었던 조약 때문에 부르고 뉴가의 사람들은 영국왕 헨리 6세를 프랑스 왕위를 계승할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프랑스의 진짜 왕이라 할 수 있는 샤를 황태자는 오를레앙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다. 17세의 소녀 잔다르크는 샤를르 황태자를 찾아가서 하늘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서 설득에 나섰다. 잔다르크의 남다른 충성심을 인정한 샤를르 황태자는 그녀에게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오를레앙에 포위되어 있던 프랑스군을 구출하러 가도록 허락했다. 마치 사울이 자기가 어떻게 골리앗을 못 해보니까 그 소년 다윗에게 내가 한번 나가봐라 하는 것처럼 이제 17살 소녀 잔다르크에게 지휘권을 맡기고 나가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만약에 해서 망하거나 죽으면 그건 잔다르크 때문인 거고, 그러나 잔다르크가 성공에 돌아오면 이거는 황태자가 용병수를 잘해서 사람을 잘해서 쓴 거죠. 잔다르크는 2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를레 왕을 탈환하였는데 그 해가 1429년이었다. 덕분에 샤를르 황태자는 프랑스 동북부에 있는 도시 랭스에서 대관식을 갖고 왕좌에 올라서 샤를르 7세가 되었다. 이처럼 상승세를 타던 프랑스의 국군과는 대조적으로 잔다르크의 인생은 나락의 길을 걸었다. 잔다르크는 규모가 크지 않은 전투에서 배반을 당해서 부르고뉴 사람들에게 넘겨졌고 그들은 다시 10,000개의 크라운 금화를 받고 베드포드 공작에게 팔렸다. 잔다르크는 19살의 나이로 일방적인 재판에 회부되었다. 잔다르크는 혼자서 자신을 변호했지만 판결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재판을 주재하던 주교는 그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잔다르크는 남자 옷을 입었다는 혐의로 또다시 재판대에 서게 되었다. 달리 입을 게 없어서 입었던 남자 옷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한다는 의혹을 샀던 것이다. 결국 그녀는 오 하나님이여 라는 말을 마치고 1431년 5월 30일에 루앙의 시장거리에서 화형에 처해졌다. 그러면 잔다르크가 화형에 처해진 죄목은 무엇이었을까? 마녀, 즉 마귀와 간통했다는 것이 잔다르크의 화형의 이유였다. 그러니까 중세시대가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영웅도 전쟁이 끝나면 토사구팽식으로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개하고 부패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술은 예술이 아니었다.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은 잘 보존된 풍부한 고대 유적과 기독교 예술 작품에 대한 부러움일 것이다.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어째서 그토록 많은 기독교 예술 작품들과 문화를 남기게 된 것일까? 다른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 예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을까?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질문들은 중세와 르네상스 초기 시대의 예술가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해답을 드러나게 된다. 이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예술가라는 낱말이나 개념은 전혀 없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가들은 일개 직인으로서 교회를 위해 성상이나 금은세공 장식품, 가구, 깃발 등을 제작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작업장 또는 점포, 그들의 작업장 겸 점포는 공방이라 불렸고, 직인들은 그곳에서 어릴 적부터 도제로 일하면서 온갖 손재주를 익혔다. 이 도제 기간은 13년 기간이었고, 요즘의 걸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마스터피스, 즉 마스터, 장인이라는 우두머리가 인정한 작품을 제시해야만 비로소 장인이 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장인이 된다고 해서 신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장인의 사회적 신분은 빵장사나 푸주간에서 일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생활도 그리 넉넉하지 못했다. 이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도 의사나 외국어 능통자가 중인의 위치에 서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라파엘로 그리고 미켈란조 역시 모두 이런 공방의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토록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었을까? 예술 작품을 제작하던 공방의 주 고객층은 먼저 정치나 상업활동의 주도층들이었다. 정치가건 상업가건 간에 하나님과 마리아가 자신들의 사업을 책임져 주는 것으로 믿고 이해하였다. 따라서 갖가지 조합, 길드들이 교회의 성인상 제작에 적극 나섰다. 일례로 피렌체 중심부에 있는 오르산 미켈레 성당은 본디 조합들을 위한 예배처였는데 이 때문에 조합들이 각기 자기들이 성인으로 받드는 성인상을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베르트의 성 마테상은 세리로 은행가 조합의 수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뢰해서 제작되었다. 그러니까 마테가 세리 출신이라 은행가들이 섬겼던 성인이 마테라는 거죠. 심지어 빵집 조합의 수호 성인까지 제작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외에도 예술 작품을 의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떳떳지 못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그 축에 속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나 공공 건물에 돈을 쓰는 것은 속죄 행위이자 미덕으로 간주되었다. 마피아들이 유아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죽기 전에 성당이나 구호단체에 도네이션하고 천국 갈 걸 확신하는 것과 같은 거죠. 당시 사람들은 건축물, 성인상 혹은 회화 등 다양한 작품들을 주문했는데 이 중에 특히 선호된 것은 회화였다. 작품 의뢰자들이 회화를 선호한 데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회화의 재료가 종이나 대리석, 바닥, 카펫 등이 사용되었던 탓에 다른 소재들과 비교할 경우 가격이 매우 저렴할 뿐더러 제작비에 비해서 선전 효과가 컸기 때문에 많이 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하는 말은 중세시대 많은 예술작품은 결국에 자기 사업의 확장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종교성을 예술성으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 가톨릭에서는 매년 1월 6일을 공현축일, 즉 동방 세 왕의 참배일로 기념한다. 공현축일과 더불어 성탄절 전 네 번째 주일부터 시작된 대강절과 신년 축제가 모두 끝나게 된다. 독일에서는 공현축일이 되면 복면을 한 사람들이 별 하나를 치켜 세우고 노래를 부르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집마다 대문에 CMB라고 쓴다. 이 글자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예물을 바치기 위하여 동방에서 찾아온 카스파르 CASPAR, 멜히오르 MELCHIOR 그리고 발타자르 BALTHASR의 머리 글자들이다. 독일 힐데스하임 성당에는 이들 세 왕의 손가락뼈들이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이건 믿을 수 없죠. 성경에 이 세 동방박사들의 이름이 없는데, 물론 전승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 동방박사들의 손가락 뼈가 보존이 돼야 될 이유도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존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독일의 전설대로 동방박사들은 본래 왕이었을까? 동방박사들은 세 사람이었을까?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안 나오죠. 복수형으로만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의 손가락 뼈는 실제로 존재할까? 공연축일은 동방박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차례로 살펴보자. 동방박사들이 왕이었다는 주장은 허구다. 이 주장은 5세기에 등장했는데 시편 72편 10절과 관계가 있다.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라는 구절 때문에 박사들이 아니라 왕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익히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은 세 사람인지도 분명치 않다. 그들이 가져온 예물이 황금, 유향, 모약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세 사람으로 추정될 뿐이다. 성경에는 어느 곳에서도 동방박사의 인원을 명시한 곳이 없다. 전설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성 헬레나가 세 사람의 유골을 성지에서 발견해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 안치했다고 한다.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 온 곳으로 돌아갔지 예루살렘에서 죽은 게 아니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손가락 뼈를 성지 예루살렘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죠. 이 일화는 본디 밀라노의 주교를 지낸 에우스 토르기우스의 전기에 등장하는데 주교는 4세기 말경 비잔틴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유골들을 밀라노에 선물로 보내온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158년 어느 목격자에 의하면 이 유골들은 황제 바르바로사의 재상이었던 라이나르트 폰 다르제가 힘을 써서 밀라노에서 다시 독일의 쾰른으로 옮겨져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의 유골이 쾰른에 모셔져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이 주장들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신빙성 없죠. 헬레나가 성지에서 박사들의 유골을 찾아냈다는 역사적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헬레나의 전기를 기록한 유세비우스는 헬레나가 성지에서 이루어낸 여러 가지 발견들에 대하여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동방박사들의 유골 이야기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상상에 불과할 뿐이다. 게다가 헬레나와 박사들의 유골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12세기에 쾰른에서 집필된 에우스 토르기우스 전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진위를 더욱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동방박사들의 유골이 쾰른에 안치되었고 손가락 뼈들이 힐데스하임에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일까? 여기서는 로마 교황과 황제 간의 주도권 다툼이 개입되어 있다. 쾰른은 동방박사들의 유골이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자 중요한 순례지가 되었다. 재상 라이나르트 폰 다제르는 동방박사의 유골 가운데 손가락 뼈 몇 개를 힐데스하임 대성당에 기증함으로써 그 풍문을 더욱 강화시켰다. 다제르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기 이전에 이미 세속 지배자의 예물과 예배를 받으셨다는 점에서 왕권의 우위를 내세우고자 한 것이다. 다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성당 입장에서는 이런 유물이 있으면 이제 relic worship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 앞에서 소원을 빌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21세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성인의 해골이나 손가락 뼈가 미국의 어느 성당에 온다. 그럼 사람들 길게 줄 서서 그거 봅니다. 보면서 거기에 또 유리관에 입도 맞추고 소원도 빌고 하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다제르의 의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쪽은 엉뚱하게도 동방박사들이다. 전례대로라면 동방박사들은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게 당연했지만 로마 당국은 쾰른과의 관계 때문에 그들을 성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제에게 봉사하는 박사들을 축성할 필요가 없다는 그 이유였다. 그러니까 성인 세인트가 되는 것도 정치적인 겁니다. 그래서 마드 테레사의 경우도 마드 테레사가 하도 유명하고 하니까 죽자마자 성인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성인이 되려면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나야 된대요. 그런 여러 기적이 또 보고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하기도 하고 성인도 다 정치적으로 또 이용이 되는 거죠.